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일 동안의 연휴 중에 딱 중간입니다. 이제 3일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틀인가요?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명절을 지나며, 물론 우리가 꼭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율법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오기 전에 또 여러 군데 제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듣는 또 설교들이 있고 한데, 유튜브를 틀어보니 야, 우리 교회처럼 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기 직전에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앞으로의 삶을 놓고, 그리고 선교지와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 왔으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 장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숨죽이며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룻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정말로 조마조마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장 참 조마조마하고 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기에 정말로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가장 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부분이 또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향해서 청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결국 그 룻의 청혼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혼까지 가려면은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족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많은 정말로 절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마음은 확인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잘못되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데, 물론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여인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보이지요. 그녀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믿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자기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반드시 순종으로 삶에서 이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말만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사모하며 이야기했을 때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그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룻은 오늘 나오미 말대로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타작 마당으로 드디어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려고 할 때 보아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아스는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탈곡을 이제는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탈곡을 다 마치고 주수를 마치고 일꾼들과 함께 풍족한 식사를 배부르게 한 이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고되게 일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눈을 감고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고단한 나머지 누군가가 자신의 곁으로 오는 것도 모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곱게 단장한 룻이 타작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밤중에는 여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 그 당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여인이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평상시에 입던 옷도 아닌 긴 옷을 입고 남자들만 자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마치 사람 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소리도 내지 않고 타작마당으로 들어와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린 후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누웠습니다. 이제 룻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룻이 할 일은 다 끝났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은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타작을 다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이제 고운한 잠이 들었던 보아스가 몸을 이제 밤중에 뒤척이며 돌이키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잠들 때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니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깊은 밤중이었으나 보아스는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임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깊은 한밤중이라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지 모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룻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아스의 질문은 남자들만 자고 있는 이 타작마당에, 그것도 깊은 한밤중에 왜 깨끗하게 단장하고 기름을 바른 여인이, 당신이 왜 내 발치에 누워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룻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질문에 놀라서 엉겁결에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룻의 대답은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룻의 대답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리는 대답이었습니다. 룻의 대답은 자신의 믿음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3장 9절에서 사용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 당신의 여종 룻과 또 룻기 2장 13절에 나오는 당신의 하녀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신의 하녀는 종, 하녀 같은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사용된 하녀는 히브리 말로 시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녀를 뜻하는 겁니다. 이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보아스의 여러 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9절에서 사용된 여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보아스 앞에 있는 룻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요. 지난날 보리 이삭을 줍던 하녀 룻으로 그녀는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으로요? 보아스, 당신의 결혼할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보아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의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청혼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지요. 정식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혼은 어떠한 청혼입니까? 이 청혼은 그저 보아스가 좋아서 청혼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청혼은 보아스의 재력이나 유력함을 보고 그와 함께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런 청혼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혼은 과부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아스한테 시집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의 청혼이 아닙니다. 룻이 한밤중에 숨을 죽이며 위험을 감수하며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하는 이 청혼은 바로 엘리멜렉가의 기업을 물으기 위한 청혼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미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온전히 발치에 누웠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이 우리의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나를 덮으소서라고 청혼하였습니다. 룻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를 향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룻의 청혼 고백에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룻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룻의 인애에 대해서 칭찬하지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무엇일까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베들레헴에 와서 고생하며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돌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첫 번째 인애였습니다.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말대로 이 타작마당을 찾아서 자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룻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청혼하는 것은 룻 자신을 위한 것보다 나오미를 위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보아스는 늙은 자신에게 찾아온 룻을 보며 그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됨됨이를 보고 룻의 나중 인애를 더욱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삶보다 시어머니의 삶을 더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순종과 헌신에 감탄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룻은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기에 또 과부가 되었지만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말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함께 자신의 고향에 남아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젊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지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았기에 시어머니의 마라의 인생을 다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도 받고 싶기에 망설임 없이 보아스를 향한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깊은 밤중의 프로포즈를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수락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룻의 청혼을 수락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룻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순종하였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순종의 길을 갑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순종 잘하지? 야, 마음이 담대해서인가? 아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두렵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결과가 어떨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보였던지 보아스는 룻을 향해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룻의 불안한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는 말을 보아스가 눈앞에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깊은 밤중에 그렇게 찾아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찾아왔지만 이 이후에 내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위로라도 하듯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이제 이후로 룻,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눈앞에 있는 룻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룻이 보아스는 너무나도 현숙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아스의 마음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두 사람에게는 넘어야 할 장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엘의 자격을 얻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는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의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고엘이 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이 기업 물을 자격이 먼저 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지요.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모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모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룻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아니라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만일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친족이 기업을 모르게 된다면 타작마당에서 함께 밤을 새웠던 일은 서로에게 부적절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조용히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밤중에 여인이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타작마당에서 몰래 나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룻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룻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가 타작마당에서 조용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대로 룻은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을 때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것,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머물렀고 깊은 새벽이 되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아스는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 룻을 또 부릅니다. 네 겉옷을 펴서 펼치라 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들 그렇게 세심하게 말하고 또 떠날 때에 보리를 6번 대어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룻은 보아스의 세심함과 깊은 배려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리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타작마당에서 오늘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까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친족, 어머니의 그 남편의 친족의 관계이기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룻에게 그냥 기업 물을 자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룻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룻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룻의 순종, 믿음을 보시고 룻에게 가장 좋은 사람, 룻을 사랑하고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룻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 또한 정말로 자신의 남편으로 이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조마조마하고 스릴이 넘쳤던 그날 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두 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 보아스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이제 확인하여서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지 이제 알게 되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내게 주어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룻은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게 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아스를 바라보고 들은 그 음성이 마치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룻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깊은 밤에 정말로 타작마당으로 찾아가 청혼을 하고 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지만 순종 이후에 찾아올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녀도 어땠다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였더니 룻에게는 그 두려움을 넘어 놀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두려울 때가 많았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데, 어린 저의 시절을 돌아보니 이 시절을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과정이 두렵더라고요. 전혀 믿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전혀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정말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지만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하였더니 그 이후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후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내게 임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두려움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과정까지 가는 그 걸음은 두려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고 모든 두려움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랍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